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방문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 우리는 그거 버킹엄 궁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버킹엄 궁전에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저 버킹엄 궁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버킹엄 궁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귀가하는 궁전인데,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궁전 앞에 큰 깃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왕이 내실하고 있으면 거기에 깃발이 올라가 있고, 여왕이 출타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깃발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에 있고 없고의 유무를 따라 가지고 여왕이 지금 내실하고 계시는구나, 출타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펄럭임으로, 영국 여왕이 깃발이 있으므로 여왕이 내시라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펄럭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한 22, 3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다든지 할 때 교수님 생각을 떠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깃발이 작동될 때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에 꼭 한 번씩 이제 하는 근위병 교대식이 이제 마침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근위대 교대식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보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깃발을 봤습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왕이 내시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 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 깃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깃발이 여왕이 내시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바람이 불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재하시는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모든 건 다 빼앗아가도 내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의 깃발, 이건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주님으로 인한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외적인 것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가 감옥 아니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 이것들이 내 삶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저런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드는 목사가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이 우거지상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뭘 해서 기쁜 거 말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지는 거, 내 행복한 거, 제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여러분들의 그 목표도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내재하심의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자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내 삶에 이 원천적인 기쁨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거를 다 떨쳐내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할 때 이 묵상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자기 집 가까이에 숲으로 이렇게 산책을 이제 종종 하곤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산책할 때 이제 키우는 개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 개를 데리고 가는데 참 미국이나 캐나다가 부러운 게 집 앞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숲이 얼마나 우거진지요. 그 개를 데리고 이제 개도 뭐 조그만 요런 개가 아니고 뭐 큰 개겠죠.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그 코요테가 물어 죽인 흰 꼬리 사슴의 시체 이런 게 종종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앞에 그 사슴의 시체가 누워있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산책하다가 그 죽은 사슴의 그 시체가 있으면은 같이 간 개가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펄펄 뛰면서 그리고는요 이 개가 그 사슴의 그 뼈다귀 이거를 이제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걸 막 질질 끌고는 입으로 물고 이제 그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개가 자기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로 이 큰 그 죽은 사슴의 뼈다귀를 갖고 가가지고는요, 막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뼈다귀를 그냥 막 핥고 막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무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고양이로 치면 가르랑거리는 소리쯤 될 것이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묘사하는데 이 저자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가 기르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막 속으로 기뻐서 그르릉 소리를 내면서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그 묘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림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 뼈다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랑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63편 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중에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건 조용한데 몸도 안 움직이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런 정적인 어떤 태도 이걸 자꾸 묵상으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마치 그 유진 피터슨이 키우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자기 집으로 옮겨놓고 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드는 상태, 이게 묵상이래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사자와 내 개가 묵상을 할 때는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킨다. 이사야서의 사자는 염소를, 그리고 내 개는 자신의 뼈다귀를 그렇게 묵상했다. 너무너무 기뻐서 뼈다귀를 앞에 놓고 막 르렁거리면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 개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게 묵상이래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성경 안 읽고요. 기분 나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개가 뼈다귀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향한 그런 집중력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비되는 악인은, 이렇게 나와서 두 인생을 대조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뭐냐 보니까요, 이 복 없는 사람은 4절에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볍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찰랑찰랑찰랑, 촐랑촐랑촐랑촐랑, 그냥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런 그 촐랑거리는 복 없는 사람, 성경으로 악인으로 표현되는 인생과 대비되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규정을 해요. 3절을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벌써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깊이의 문제라는, 깊이의 문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의 분기점을 보니까 이 기품의 문제더라. 이 기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내면에 이 기품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에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2학기 때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비참한 상태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많은 난관과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다 이겨내면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큰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적들이 자꾸 침략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외양을 이제 잘 갖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이 착착착 하나하나 이 복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이. 제가 이번에 그 로마에 갔더니요, 로마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사역했다고 할 만한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노 목사님을 제가 뵀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로마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대요. 로마에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니까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수록
껍데기가 화려해지더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 성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된 저 베드로 성당이 카톨릭이 중세에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던 암흑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게 그 소리가요, 이게 꼭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진다. 제 목회가 그런 목회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게 무너진 화려한 건 아니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외양은 다 갖추었지만 그들 내면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기로에 놓인 거예요. 베드로 성당처럼 가느냐, 아니면 그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느냐, 이 기로에서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자기가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학자 에스라를 찾아가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배부를 때 먹이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사자와 사슴이 정답게 논의는 장면은 딱 하나예요. 사자가 배가 부를 때. 사자는 배부르면 먹이에 관심이 없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엉뚱한 걸로 그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간식 잔뜩 먹고 나면은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식욕이 돋지 않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 무슨 명예, 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헛배가 불러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외향적이 화려함,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실 있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회복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그 유진 피터슨 집에 개가 갖고 있는 뼈다귀처럼 제게 이것이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이론 논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 여호와로 인한 기쁨,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쁨을 이론으로만 알고 자기 삶 속에서 이 기쁨이 구현 안 되니까 뭐 자꾸 돈 무슨 고급차 무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론 우리가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힘이 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개가 뼈다귀를 놓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으르렁거리면서 오장육부가 다 동원돼서 그 뼈다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그래서 이 기쁨만 있으면 유사품 기쁨이 별로 내게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게 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돈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쁜 여자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갈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 보내지 말아 주시기 원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제 자신은 못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라도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그런 기도를 줄이는 대신에 이 기도를 드려요.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의 원천이 됨을 누린다면 이 이쁜 여자가 어른거린다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데 돈 몇 푼 내가 교회 돈 건들다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 이게 우리 가정의 힘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힘이고 이게 우리 삶의 힘임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부탁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 갖고 다니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뒤지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하다가 또 카톡 안내 그러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끄고 모든 내 만족시키는 오감 다 끄고 말씀 들고 다니기 운동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갈등해요. 화면으로 말씀 띄우는 이 친절을 없애볼까? 화면으로 말씀이 떠도요 제가 이 설교에 맥이 끊어질까 봐 그냥 바로바로 찾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는데, 성경 봉독할 때만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고, 안 읽더라도 갖고 오세요. 안 읽더라도 스마트폰 끄시고 카톡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교하다가 얼마나 궁금해요. 저는 아예 카톡이란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기쁨의 회복 이전에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그 앞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었는지 이 구절 보면 알잖아요. 슬퍼서 울었대요. 왜 말씀을 읽는데 슬플까요? 자기 모습이 한심해서.
여호와로 인한 이 기쁨이 내게 참 기쁨인데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기웃거렸던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눈물의 강이에요.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는 기쁨은 가짜 사입이에요. 가정을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피하고 쾌락만 누리는 게 포르노예요. 그게 대가 지불 없고 거기에 눈물 없고 한숨 없고 말초신경만 자극해서 누리는 기쁨, 그게 사이비 기쁨, 포르노라니까요. 가정에서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기쁨의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 회복과 관련한 분당 우리 교회적인 그 세 가지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기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요. 이걸 제가 세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여기 초신자들 계세요? 성경이 뭔지 뭐 하나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요, 너무 막 통독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한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이 딱 31장까지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읽으시면 돼요. 오늘이 31일이면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 읽으시고요. 내일이 1일이니까 잠언 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오늘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언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주옥 같은 인생의 그 지침서가 잠언 아닙니까? 이게 낮은 단계고요. 나는 이제 이런 초신자 단계는 내가 넘어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 연말까지 신약 일독하기, 신약 일독.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 석 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연말까지 신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깊으신 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모태신앙, 믿음 있는 분들은요, 성경 통독을 권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하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통독 운동,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 이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그게 우리 이런 꿈을 꾸자고요. 내 자식 숫자만큼 내가 내 평생에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 다시 언급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할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주 추석인데요. 원래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번에는 다음 주일에도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큐티 강화. 왜 출판사 보고 와서 저 오늘 큐티집 좀 다시 좀 정기 구독 판매를 해달라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가시다가 정기 구독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의 기르는 개가 뼈다귀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온 오감이 다 동원돼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다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묵상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2세대 지도자 요수아에게는 말씀을 묵상해라 그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뭘 묵상하라는 거냐는 게 뭘 묵상하라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수아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유명한 아말렉 전투예요. 여기에 요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진두지휘하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시간에 모세가 뭘 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저 밑에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고 있고 저 위에서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실제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겉으로 보기에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너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거를 묵상하며 살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묵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당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30몇 명이 시작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팔을 펴시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가, 이 감격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 감격,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 주 내내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구현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차원에서의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로마서 1장부터 4장 전체 요약입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서두인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굉장히 길게 또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린,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쭉 길게 피력을 하고는 이제 3장 21절을 기점으로 이제 대반전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어로 보면은 이 3장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그러나는 그 앞에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완전히 그 반전하는 대반전의 그러나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대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는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4장까지 말씀이 피력되고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요약하는데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야말로 로마서 1장부터 4장 공부할 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에 담아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죽하면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넘어지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이신칭이 교리에 서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자빠지고 넘어진 교회인지를 알려면은 이 교회가 복지재단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이 교회가 막 헌금을 가지고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돕느냐, 이런 것들로서 점검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이신칭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 기준이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 교회인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이 참 즐겨 부르시던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요새는 이 찬양을 참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뭐 철학기도 같은 데 가면 막 18번째에 막 할머니들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저도 뭐 부르니까 부르지만 가사도 모르고, 이거는 8분의 6박자구나, 그 정도밖에는 머리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요동을 하는데요.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들어가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느냐? 후렴에 가서 보니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윗대 어른들은 뭘 그렇게 알고 싶었냐 보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특별히 더 알고 싶었냐 보니까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이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게 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거 아는 게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1 더하기 1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거는요, 평생의 소원 안 해도 손가락으로 꼽으면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2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는 내 평생의 소원이어야 되느냐? 그만큼 어렵다는 게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건 2절 가사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인간의 지식으로 요 작은 머리로 뭐 당길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머리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알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아직 그 대속의 그 사랑이 뭔지 나 잘 모른다, 십자가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요, 막 그거 알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 전도하면은 막 발장 끼고 보여줘봐 그 사랑, 내 보여주면 믿지. 이런 거만한 태도로는 성령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피조물한테, 여러분 진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고 싶으면 겸손히 성령님을 스승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이 십자가 이 대속의 사랑을 내 평생에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겸손히 구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5장을 이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전제로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우리 윗대 어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십자가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갈망하는 태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윗대 어른들처럼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라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그 문법으로 보면은 원인과 결과 관계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결과예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면 결과는 뭡니까?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결과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5장 1절을 읽으시면서 앞부분만 읽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평생 이것만 되뇌다가 끝내는 분이 계시면 그 진짜 어리석은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이신칭이라는 이 전제가 주는 놀라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감격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그 동화책을 볼 때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동화를 그렇게 씁니까? 그럼 맨날 동화책 보면은 그냥 식모살이하고 막 구박당하던 사람이 왕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게 지금 시작인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그 신데렐라가 그냥 그 못된 새엄마를 만나가지고 좋은 새엄마도 많은데 그 아버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맨날 구박당하고 그 새엄마도 감당이 어려운데 딸린 데리고 온 그 자매들까지 자기를 괴롭혀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 파티에 가가지고 왕자님 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자님이 이제 구두를 신기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청혼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무슨 동화를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때부터 시작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화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데렐라가 그 왕자님하고 결혼했더니 이게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막 평생 두들겨 맞고 더 고생하다가 걔도 새엄마가 낫다 그러고 신데렐라가 그 자기 새엄마한테로 갔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동화가 동화답게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한테 이제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런 애처가가 없어가지고 그 새엄마로부터 구박받았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을 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이게 동화가 되는 거지. 그 무슨 동화를 그 사람은 무슨 뭐 잉크가 모자랐는지 왜 그렇게 하고 끝내느냐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렇게 하고 동화 끝내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 전제를 믿으신다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로 끝내시면 안 되고, 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 자격 없는 자를 칭히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막 그 지하철 앞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는데 그 사람 얼굴을 막 우거지상을 하고 막 피곤해 쩔어 있고, 이거 그냥 뭐 오늘 이거 500장 안 전해주면은 막 뭐 두들겨 맞나 막 이런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되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즐겨야 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 기뻐야 돼.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다루고 싶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 참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신앙인의 롤 모델이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라 그랬잖아요. 괜히 예수 일찍 믿고 그냥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막 뭐 여학생하고 뭐 회의한다고 있으면 막 무서운 장로님이 와가지고 어디 남자 여자가 이 구석진 데서 그러냐고 그러고 막 흩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막 일찍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고 막 제약당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너무너무 그 부러운 인생이었는데, 내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 우편 강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이 삶의 기쁨, 전에는 내가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 어두운 성격, 맨날 그냥 오해를 잘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나도 피곤해 쩔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들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세상에 칭이 자격도 없는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밝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어진간하게 누가 나를 괴롭혀도 뭐 허허 웃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그저 행복에 겨워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신칭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하신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로 진도 끝나면 안 돼요.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예전 생활과 비교 안 되는 기쁨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동화책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저 뭐 단순히 기계적으로 자, 구원표 받아가라, 천국 갈 때 이거 꼭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장롱에 넣어놓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늘 이 대속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분명히 지금 내가 이쪽은 우울해요. 이쪽은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우울까지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금방 내 안에 신령한 새 노래를 주셔가지고 언제 내가 그렇게 우울했지? 이 누리자, 또 즐기자, 이런 삶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이신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된 걸 선명하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 이신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나오는 화평이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이 에이렌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 내가 지난달 막 월급이 2배로 올랐다.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 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거, 에이렌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 본질적인 평화, 이게 에이렌의 또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샬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꼭 이제 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감정, 이게 샬롬이에요. 그 왜 그래야만 합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요, 인간이 만든 사다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벌어진 간격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뻥 뚫린 내 마음 속을 하나님의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은 그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 샬롬을 모르니까 거짓 샬롬에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서 있어빌리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그 영어 단어를 섞어가지고 만든 신조어에 참 우리나라 분들은 제주도 좋아요. 이 있어빌리티가 뭐냐 하면은요, 있어 보인다라는 우리나라 말하고 그 능력을 뜻하는 이 어빌리티를 합쳐가지고요, 있어빌리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조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있어 보이도록 하는 허세도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다. 없는데 이제 있는 척 하면서 헛세를 부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게 있어빌리티예요. 요새 그 인터넷 SNS 같은데 이 있어빌리티가 창궐하고 있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그 조그만한 원룸에 사는 그 강북의 어느 조그만한 원룸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요, 자기가 이제 이 있어빌리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부자들이 사는 청담동에 산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막 얼마나 그 호화 가구가 있고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자기 SNS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부잣집 딸인지를 증명하려고 이제 막 해외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수시로 올리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얼굴은 안 나오겠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무슨 청담동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가구를 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한 원룸에 사는데 그 가구 다 들여놓고 자기는 뭐 나가서 자나?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부잣집 딸처럼 그렇게 과시를 하려고 애쓰는 그게 있어빌리티라는 거예요. 있어빌리티. 여러분, 그 나이도 어린 그 아가씨가 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막 그냥 거짓 사진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막 있는 척하고 과시를 하겠냐고요. 그 자매 여자를 내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 내면에 뻥 뚫려 있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공허한지를 스스로 고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유명해지고 싶어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교회 돈 가지고 저 홍보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막 하여튼 여러분 보고 막 교회 채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앞으로 곧 5만 명 돌파 운동하겠다 그러고 막 사람 모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으면은요, 그건 제 내면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샬롬이 없어서. 뭐 목회하는데 뭐 10명을 목회하든지 10,000명을 목회하든지 간에 그 목회자 안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함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막 그 무리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어른들요, 저는 뭐 60년대, 70년대 자체도 가난했지만 그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살았거든요. 하루도 문제 없이는 넘어가는 일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살았지만 그 어른들 권사님들이 부르시던 어떤 성가대, 어떤 전문 성악가 합창단이 하는 노래보다 내 귀에 아름답게 각인되어 있던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찢어지게 가난한 권사님 9남매 10남매씩 나와가지고 등록금을 못 줘가지고 아침에 들어눕고 뒹굴고 돈 내놔라고 애가 그냥 그렇게 뒹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상황 속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어른들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절망하지 않는 그 어른들의. 여러분, 이 샬롬이 있습니까? 내 마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 한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주어질 때 바로 그 상한 감정을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샬롬.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신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된 특권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들어간다는 이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사고계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어느 목적지에 다다르다,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누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이 프로사고계라는 단어가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이 나아가다, 이 나아감, 이게 프로사고계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도 프로사고계예요. 지금 이 단어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려면은요, 우리 교회에 그 부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 자제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들 중에 딱 두 갈래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거나 진짜 잘 자라거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다 진짜 잘 자란 사람들이 한 명만 빼고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 이거 농담이고요. 하루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아들 출신인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놀러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어릴 때 막 아버지 방에 막 가가지고 막 냉장고 막 열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음료수 막 꺼내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부목사가 돼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담임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제 방에 냉장고 없거든요. 이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뭐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깝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교역자도 내 방에 막 쑥쑥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꼭 그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묵상 중에 있으면은 못 오게 해요. 아, 지금 내 좀 그러네. 오후에 오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오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오지 마라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그 냉장고가 없지만 뭐 있다고 치면은 와가지고 그 좀 목이 마르네. 그걸 쑥 꺼내가지고 맥주가 있네 그러면서 뭐 따 마시고 그러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은 우리 고등부 학생밖에 안 되는 주제에 그 담임 목사님 방에 지멋대로 들어오고 막 소파에 막 들어눕기도 하고 그 뭐 막 지멋대로 막 다 막 그러다가 뭐 고장 나면 놀라지도 않아요. 고장 났네요. 그리고 갚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부목사님은 그렇게 못해요.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칭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저 그냥 뭐 화해시켜 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이 아들의 특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보좌로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문제 제기가 뭐냐? 왜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까지를 주셨는데 왜 그 부교육자처럼 그렇게 사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왜 꼭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빠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것만큼 요약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별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주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하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행복하면 그건 선을 이탈한 탈선이고 주님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사단은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 소원이 여러분 삶 속에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이 신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된 특권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요 이 구절을요 여러 번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야기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등부만 하다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분당 아줌마들이 진짜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막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막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말씀이 어렵다가 아니라 말씀이 가볍다 그러고, 막 그 중고등배를 상대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그 어른들이 갈 교회가 아니고 막 애들 보내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문제 있는 애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또 딴 교회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 초기에. 그러니까 막 그냥 토요일만 되면은 막 분당 아줌마들 얼굴이 어른어른거리면서 또 깊이가 없다 그럴 텐데 막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요 뒤에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로 썼는데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는 불 다 꺼놓고 있으면 캄캄한데요. 저 혼자 여기 가운데쯤 앉아가지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 좀 주세요.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울면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종이 누리게 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얻었던 무서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 다음 주일날 조금 더 이제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이 충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미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로마교회 성도도 예수 믿는 거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리지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우중충한 표정을 짓고 맨날 우울하고 그럼 맨날 그렇게 화가 나 있고 그러십니까?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쁨을. 이 복음이 주는 기쁨.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문을 여는데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불렀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